자, 예레미야 17장의 5절부터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먼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그 17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되고 그들의 마음 급함과 너희 제단 뿔에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졌으며. 자, 얼마나 이 유다의 죄가 얼마나 참 지독하게 이 죄가 깊이 새겨졌으면, 여기서 철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이아몬드 촉. 이 철필과 이 다이아몬드 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고 또 아주 깊이 무언가를 새길 때 이 사용하는 이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와 같은 그 비유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유다의 죄가 뭐냐? 어떤 죄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하게 말씀하셨냐면,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그들이 만든 제자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한다. 뭐냐? 유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족속이 엄청난 그 우상의 제단과 이 아세라상,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주 그 깊이 빠졌던 그 우상이 지금 그 유다 영역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엄청나게 아주 진노하시고 아주 참 분노하셔서 오늘 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허망한 아세라, 그 다음에 우상의 제단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너희가 복을 얻으려고 지금 아주 참 헛된 짓을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5절에서 오늘 이제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상의 본질은 뭐냐? 우상은 자기를 신뢰하는 게 그게 우상이야. 그러니까 우상을 왜 만드냐? 왜 여러분 사람들이 불상을 만들고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고 왜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 자기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섬기려고 거대한 불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우상의 제단도 만들고 다 그게 자기를 신뢰하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와 화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신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여기 말씀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근데 이 죄를 누가 졌습니까? 누가 졌느냐? 유다 백성이 죄를 진 거예요. 유다 족속이 어떠한 족속입니까? 나중에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나올, 또 다윗도 유다 족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유다를 굉장히 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를 어떻게 보면 가장 높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족속이 하는 짓은 뭐예요? 할 게 없어서, 할 짓이 없어갖고, 그 산에다, 온갖 거기 영토 안에다가 이러한 허망함, 아세라, 또 이 제단들, 우상의 제단, 이것들을 세워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러면서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유다 백성들이 떠나니까 뭘 만들었느냐?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기를 신뢰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전부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 건물과 또 사람들이 살면서 하는 모으는 문화적 활동, 또 많은 노래들, 소설들, 또 뭐 연극들, 영화, 드라마, 건축물, 어느 하나 가만히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한때 지금도 저 뭐 엄청난 그 교회, 예배당, 성당 이 건물이 있어요. 물론 다 지금은 그냥 뭐 관광객들이 참 보고 노는 그런 시설로 전락을 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애초부터 누구를 위해 세운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 에어컨 꺼야 되겠는데. 지훈아, 에어컨 꺼. 이게 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사실. 중세시대 때, 어쨌든 로마 천주교든 뭐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이 큰 그 고딕 형식의 그 많은 예배당, 성당, 교회를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건물, 저 롯데타워를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이게 사람을 위해서 세운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은 뭘 하든지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건축을 하든가 뭘 만드는 거 창작을 할 때 항상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이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우리는 항상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 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생각이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은 다 뭐냐?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과연 좋은 일이냐?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그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저주가 있다는 걸 우리 성도들은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뭐 저런 이상한 종교에서 이상한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런 영원히 하나님의 그 축복된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 세상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라고 하고 이 세상의 영은 뭡니까? 그걸 악령,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잘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했거나 내가 의롭거나 내 자신이 무언가가 애초부터 거룩한 게 있어서 성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참 내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누구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불필요한 것은 마음이니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이 불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악한 죄악이 다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어떤 이런 철학적인 어떤 질문을 할 때 답은 한 가지요. 딱 이 말씀이에요. 마음이 거짓되고 불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죄인이고, 그래서 어때요? 그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어때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물으면은 여기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불패한 것은 마음이냐면서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윤리학자들, 도덕 철학자들 보면은 다 헛다리 짚어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 환경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유전이 문제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정말. 어떤 구조적인 문제다.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거고, 그보다 더 깊이 심층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 마음이 있는 거야, 마음. 여러분, AI에 마음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AI 휴먼 로봇이 이제 막 우리 주변에 이제 막 설치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근데 그게 그러면 마음이 있겠냐, 이거 마음. 마음이 없어요. AI는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최고의 기술과, 그걸 가지고, 어떤 휴먼 로봇을 만들어도 마음은 만들 수 없습니다. 마음은 이 세상 끝날까지 절대 과학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마음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불패하고 타락하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된 의의 길로 가고 아니면 악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그 방향으로 그가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인생들,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인간의 마음이 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처럼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대립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야. 부정선거다 뭐다. 그건 다 그것도 역시 뭡니까? 인간의 불패한 마음에서 나온 거지. 그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하니까 결국은 아무리 좋은 지식과 컴퓨터와 아무리 좋은 AI 온갖 것을 만들어도 결국 인간의 마음의 활동이 거기서부터 어때요?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집중할 때 모든 본질적인 해답이 거기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마음을 불패하고 타락했다고 보는데 불교는 인간의 마음을 불패하고 타락했다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 마음 공부한다느니 마음을 다스린다느니 명상을 한다느니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명상, 그다음에 또 여러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갖 많은 것들을 해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불패하고 썩은 것은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죄에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야 돼요. 그 죄를 그럼 어떻게 씻습니까? 명상을 한다고, 요가를 한다고 씻습니까? 아니면 무슨 많은 수양을 하고, 무슨 참선을 하고, 특히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참선에 또 깊이 빠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명상과 참선.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병에다가 흙탕물을 집어넣어봐요. 가만히 놔두면 흙탕물이 밑에 가라앉아요. 하지만 그 물이 깨끗한 물은 아니죠. 다시 흔들면 어때요? 흙탕물이 온 병에 또 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수양을 해서 뭔가 자기의 마음이 안정된 것 같고 참 뭔가 마음이 정갈해진 것 같고 깨끗해진 것 같죠. 그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정적 상태란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 또 온갖 외부에서 내적 외적으로 뭔가 막 충동적이 될 때 마음은 또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참선 백날 천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 백날 천날 해봐야 귀신만 꼬이지 악한 영만 꼬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명상이나 참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거지, 명상이니 참선이니 뭐 그런 걸 백날 첫날 해봐야 그에게는 오히려 뭡니까? 저주만 있는 거예요. 저주. 명상, 수양 뭐 이런 거 참선이지 요가 좋아하는 사람들 안 됐지만 그거 하면 할수록 계속 저주만 와요. 특히 요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요가. 무슨 요가랍니까? 요가. 그 요가는 그 요가는 말 자체가 악한 신과 함께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악한 신과 땅에 있는 것과 함께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가를 사람들이 많이 막 하더라고요.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그렇게 해도 실제 하는 그 짓은 결국 악한 영, 세상의 영이 좋아하는 짓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그게 올바른 방식의 인간의 삶이지 맨날 쓸데없이 요가하고 명상하고 참선하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두 손 모아 빌고 공양을 하고 그 짓은 사람이 아무리 천날 백날 해봐야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안 됐지만 이 저주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그는 사막에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사막에 가시덤불이라는 건 뭡니까? 이 사막은 물기가 없기 때문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이 가시덤불 같은 것밖에는 자라질 않아요. 거기서 장미가 자랍니까? 거기에서 무슨 뭐 아름다운 꽃이, 사막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가지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그 밑에 물을 대주면 사막에도 어때요? 사막에도 꽃이 피고 열매, 과실나무 다 열릴 수 있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니까 그 밑에다가 그 배수관을 다 심어가지고 물이 솟아오르게 해서 거기서 이제 막 많은 농업. 그래서 이스라엘이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 그 땅덩어리하고 그 사막이 국토에 그 강원도만한 거기에 그 거의 한 반 이상이 사막이란 말이에요, 또.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그 밑에다가 물이 지나가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다양한 농작물을 생산합니다. 빠져요. 그러니까 6절 계속 보면 광야에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메마른 광야, 그 다음에 어때요? 소금 땅. 여러분, 소금 땅에서, 저 이제 그 간척지라는 게 있어요. 간척지. 바다를 메꿔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간척했다고 해서 당장 거기서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 소금기가 빠져야 돼요. 그 간척한 땅은 바다였기 때문에 거기는 메꿔도 이 소금기가 계속 있게 된다. 몇 년 지나야 소금기가 사라져야 거기다 벼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금기가 있으면은 아무리 거기다가 심어도 안 돼요. 혹시 여러분이 꼴 보기 싫은 농작물이 있으면 소금 뿌리면 돼요. 간단해요, 간단해. 소금만 딱 뿌려주면은 어느새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이게 잎이 시들고 막 시들시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죽어요. 혹시 꼴 보기 싫은 혹시 꽃나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집안에 있는 거 그냥 남의 집 거 하지 말고 또 길거리에 있는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으면 식물이 못 자라나요. 왜? 소금은 식물의 성장을 완전히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바보 천치같이, 아니, 도대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대체 어떻게 너희가 살겠다고 그런 거냐. 그거는 마치 사막에 가시덤불 같고, 메마른 땅에 사람이 살지 못한 소금 땅에 사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이거 금방 알아들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 우상에게 백날 천날 해봐야 아이고 사막에 가시덤불이고 소금 땅에서 사는 것 같다고? 그럼 죽은 거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거 금방 안단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우리도 알아듣는데.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어때요?
반드시 어때? 열매를 맺게 해요. 꽃이 피게 하고 그아이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꾸며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분명히 말씀이 나있지만 그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은 뭐예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저주의 저주. 저주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돼요. 그 마음, 벌써 마음에서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싫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게 싫고 기도하는 게 싫고 그런 사람은 이미 벌써 마음에 떠난 사람인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너는 저주받을 거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의 법칙,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하고 가까이 하면 그의 인생과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형태로 아름답게 꾸며줘요. 그러나 벌써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하고 거꾸로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한때 인기 있고 돈 많이 벌고 근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거의 다 쫄딱 망해요. 그렇죠.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어때요? 그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을 살펴보면은 한때 세상에서 잘 나가지 조금씩 시기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 인생의 전성기가 다 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은 누구나 예외가 없이 다 그렇더라고요. 다 그래. 아무리 공주요,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고, 엄청난 지식을 잊고,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개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메마른 사막의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 땅. 그냥 소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세속적이고, 지금같이 이렇게 참 신앙이 이렇게 드물고, 지금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드문 이 시대에 우리는 어때요? 더욱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의 삶을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7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자, 보시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봐요.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물가에서 계속 물이 공급이 되니까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어때요? 그 잎이 계속해서 푸릇푸릇하고 열매도 맺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식물도 나무도 하나님을 함께 가까이 할 때 마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둬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지 않으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정신적으로 파멸이 되고 여러분 저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신과 의사가 책을 쓴 거 보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많은 수입이 있어도 이 정신적 불안 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이건 정신과 제가 책을 읽고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부지기수.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 살든 누가 되었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이 계속 그 인생에 자꾸 열매를 맺고 시대로 빠지지 않고 그 인생의 시기마다 주기마다 그때그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의 젊은 시기 잠깐 반짝하다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내리막길. 계속해서 내리막길.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있고 뭣도 있지만 이상하게 이 삶은 계속 공고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여러 가지로 막 시달리고 문제 생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잘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람은 다 공통적인 길을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왕도 거지도 똑같아요. 인생의 주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다 같아요.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흑인이든 뱅이든 동양이든 인생은 그 주기가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근데 그 인생의 주기를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질서와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누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누가 여호와를 의지합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아는 사람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믿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요. 또한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때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늘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구하고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친구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 여호와의 친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까이 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야 돼.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가까운 거예요.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습관적으로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찾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게 여겨요. 정말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우상을 섬길까? 어떻게 저렇게 허무한 것을 섬길까? 어떻게 저렇게 허무한 것을 섬길까?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섬길까? 어떻게 저런 것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살까? 제일 사실 불쌍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독한 우상숭배자가 될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사주 간상도 보고 팔자도 보고 이상한 데 가서 막 고개도 숙이고 산에 가다 보면 이상한 돌무리가 있으게 돌무리. 그럼 등산하는 사람들 꼭 거기다 두 손 모으고 절하더라고. 그럼 뭔 짓입니까 거기다 뭐하러 해요? 난 옛날에 그런 걸 그냥 발로 일부러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갔는데 예전에 산에 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해와 달과 나무와 돌과 고목나무와 막 그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머릿속에서 그런 거예요. 거기 무슨 생명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가만히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 보면은 야, 참 사람 미련하구나. 어떻게 저런 것 앞에서 고개 숙이고 저런 것 앞에서 막 무슨 공양을 한다 뭐 한다. 이게 참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분만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사람을 만들었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는 인간들, 이 공산주의자들, 이 좌파들, 흔히 여기서 빨갱이들, 이것들이 하는 짓 보세요. 이것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한지 그 하는 짓 하나하나가 뭐예요? 돌대가리들이에요. 돌대가리들. 그래서 말 같지 않은 정책 많이 피지 않습니까?
지난 문재인 때도 그렇고, 이 좌파 대통령들이, 이 좌파가 이 집권했을 때 보면은 하나같이 다 바보 천치들이에요. 저놈들은 땅 파면 돈이 나온 줄 알더라고요.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면서 지들은, 은행에서 돈 터는 인간들, 세금 털어먹는 인간들이, 우리한테는 땅 파먹어라. 땅 파면 돈 나오니까. 그 짓을 한대. 조용히 설교들이 조용히 웃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어때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를 바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모택덩이처럼 참새가 귀찮으니까 다 잡아들이라고. 참새 다 잡아들였더니 벌레가 그냥 여기저기 창궐해 갖고 농사들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 소련에서 수백만 마리의 참새를 수입해가지고 뿌렸단 말이에요.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소득이 성장 어쩌고 저쩌고. 아니 돈을 벌어야 돈이 나오는 거지. 이쪽 주머니는 돈 이쪽에 들어간다고 돈이 나옵니까? 근데 그런 인간을 찍어주는 인간이 이거.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악하다는 거, 이것만 봐도 사람이 공짜로 뭐 주면 안 돼요. 공짜로 주면 의욕이 안 생겨. 그러니까 자꾸 국가가 뭐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 망치는 거예요. 저런 애들 자꾸 도와주면 안 돼요. 네가 알아서 성장하고 네가 알아서 인생을 개척해야지. 누가 도와주고 국가가 도와주고. 그럼 평생 그냥 유모차 채우고 다니지. 평생 그럼 유치원 세워놓고 죽을 때까지 저 유치원에서 키우지. 에어컨 아주 켜봐야죠. 덥네. 자꾸 조시는 거 보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짓은 정상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상이 없다. 그럼 그 정상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말씀에서 만드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이게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게 이거구나. 잘못되는 건 이거구나.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문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어느 사회나 어느 문명이나 사람이 살기 편한 사회, 세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일단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둘째 치고 내가 살기 힘들다고, 내가 살기 힘들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때요? 가정을 파괴하고 학교도 파괴하고 자녀도 파괴하고 부모도 파괴하고 부부도 파괴하고 공장도 파괴하고 다 짓밟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기가 없고 활기가 없어요. 우울하고 거의 반 죽은 시체.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야 여기가 지옥이구나. 꼭 그거 맛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되지 않는 역사가 다 켜져요. 저 북한 봐요, 북한. 천하에 70년 넘게 김일성이가 자기를 숭배하게 한 그 북한의 주체사상 체제가 도대체 북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피를 가진 한민족인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말하는 것도, 어투도 촌스럽죠. 옷 입는 것도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보다 못하죠. 거지 같죠. 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저모양저꼴이 되는 거예요. 한때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했던 것이 하나님 교회를 다 몰아내고 김일성이 김정을 이 더러운 악한 인간들을 신으로 떠받친 결과 지옥이 되버렸어요. 지옥. 네? 먹을 게 없어서 시체 뜯어먹고 무덤 파먹고 산 사람 잡아다 뜯어먹고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그 탈북한 사람들이 증가하는 거 보세요. 그 고난의 행군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었다고. 그 사람도 잡아먹지 못해서 굶어주는 사람은 부지기수고. 근데 저런 북한을 동경하는 인간들, 저런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권을 잡겠다고 이런, 온갖 지랄을 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대학 나오고 중상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특히 저 강남 좌파들,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표를 주고 거기에 동조하고 옹호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아이들도 피곤하고 청소년들 피곤하고
어른도 피곤하고 노인분들도 죽지 못해서 노인 자살률 엄청 많고. 여러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표상이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다. 누구에게도. 하다못해 고양이하고 개한테도 안 좋아요. 먹을 게 없으면 고양이, 개 다 잡아먹습니다. 북한은 고양이, 개가 보이질 않아요. 왜? 다 잡아먹었거든요. 다 잡아먹거든요. 없는 이유가 벌써 다 잡아먹힌 거예요. 쥐도 잡아먹고 고양이도 잡아먹고. 근데 우리는 고양이와 개를 그냥 자식처럼 막 여기잖아요. 고양이 아빠, 고양이 엄마라고. 우리가 풍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풍족하지 못해봐요. 고양이, 자식이니, 개를 아마 그것부터 제일 먼저 잡아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순간부터 지옥의 맛이 서서히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멍청한 것들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습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사를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축복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면 그에게 어때요? 지옥 같은 맛을 하나님 보이겠다. 두고 보자 이겁니다. 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미야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시여, 주님을 버리는 자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주님을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될 것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땅에 기록됐다. 땅.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죠.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뭐예요? 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땅.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오염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새 땅이 아니죠. 그냥 땅. 뭐예요? 범죄한 땅. 아담이 죄를 지은 땅인데 거기다 기록된다는 건 뭐냐? 죽음이다 이거예요. 죽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버리는 사람은 모두 부끄러움 당한다. 모두 수치. 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더 이상 번성할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꽃을 피울 수도 없고 나무가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거기에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이왕 살 거면 그냥 놀아.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냥. 어차피 하나님 섬겨서 열심히 살아봐야 저주받을 텐데, 그냥 열심히, 그냥 놀다가 저주받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난 그럴 것 같은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더 많은 것들을 첨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더 큰 무거운 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부러워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분을 천부로 여기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그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나도 좀 저렇게 섬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진짜 성도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가짜는 그런 건 조금도 안 듣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진 걸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부러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조금 더 부러운 마음이 안 들어요. 아예 생각도 안 돼. 속이 가짜이기 때문에, 속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에도 속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을 떠나면 너의 인생이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라. 그러면 너에게 유쾌함이 올 것이다. 이 메시지를 다
반드시 요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이런 메시지가 엄청 많아요.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싫어하고, 미워하고, 기독교를 혐오하고, 그 대신 우상의 종교는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또 뭐 불교를 또 불교 꽤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게 망조예요, 망조. 그렇게 불교에 깊이 빠져있는 저 미얀마나 저 티베트 한번 가서, 거기 가서 한번 살아봐요. 거기 가서 살아보라고. 불교에 깊이 빠진 그쪽 지역의 젊은 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가서 보라고, 직접 가서. 그렇게 불교가 좋으면 머리 깎고 빨리 절에 들어가든가. 또 그건 싫죠. 머리는 기르고 싶죠. 물들이고 싶고, 옷은 또 명품 입고 싶죠. 봐요. 이 사람이 모든 걸 추구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뭘 하든지 그 사람은 항상 어때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축복을 받지 못할, 열매 맺지 못한 길로만 항상 골라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수의 근원이신 그분 버려가지고는 좋을 게 없다. 한마디로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점잖게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봐야 너희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너 그래봐야 너 맨날 저주받을 것이니까 한번 기대해봐라. 그겁니다.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굉장히 점잖게, 하나님이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좀 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나 그렇게 떠나봐야 너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두고 보자. 너한테는 저주가 백내 있을 것이고 너 인생은 맨날 사막과 같을 것이고 소금 땅과 같을 것이고 너한테 아무것도 좋을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처럼 이 가벼운 복음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 가벼운 복음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유흥토로 하래요. 유흥장.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존귀하심이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이제 가볍게 교회 와서 한번 뭐 예배 한번 드리다가 집에 가서 그냥 또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가장 커져야 돼. 계속 커져야 돼.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나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성령이 내주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복음주의자들 때문에 이 교회가 다 어지럽히는 거예요. 가벼운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을 엔터테인먼트로 알거든. 교회 가서 재미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노래 불러야 되고 춤춰야 되고 막 교회 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흥청망청.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 교회를 다니지. 그게 없으면 교회 안 나가요. 엄숙하게 말씀 듣고 엄숙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모른다고. 이런 거를 아주 괜히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줄 몰라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모른다고요. 그 사람들은 도무지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넓은 길로 가려요. 넓은 길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거는 이제 고난중한테 잠깐 언급하지 나머지 시간은 온통 교회를 놀이터로 해요. 그래서 난 중상층들이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들 참 문제가 많다. 이 중상층들이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 교회를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문화생활 한다고. 좋은 옷 입고, 폼 잡고 교회 와가지고, 몇 마디 그냥 얘기는 하다가 훌쩍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지옥이니 심판이니 멸망이니 형벌이니 아예 기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 싫어요. 다 떠납니다. 교회는 무조건 부담 없이 와야 된다. 교회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와서 재미있게 있다 가면 되는 것이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 신앙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편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이제 떠난 사람, 그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면 안 돼.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고 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의식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가득해야 돼요.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땐 존귀하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존귀한 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좀 뭐합니까? 그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계명을 떠나고 우상을 찾으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폭삭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 우상 이방인들에게 다 그냥 멸절되게 만들었어요. 멸절되게. 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도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음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해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생각해요. 늘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냥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좀 달고 살아요. 하나님 그럴 때 참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든든히 붙잡으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두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또한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해주시고 한 주간 내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에 주님이 간섭하셔서 항상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삶의 희락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